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 때 그랬죠.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현장에서 한번 전했더니 그 사람이 아주 비웃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부모가 안 버리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부모가 버리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요즘엔 저는 그 얘기하던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답이 되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메시지 전에 항상 이렇게 예화를 하나씩 들은데요. 요즘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을 좀 가야 되나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저 서울에 가면 서초동에 그 교대역 법원이라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 가면 이렇게 많은 변호사님들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 여자 권사님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셔서 그곳에서 뭐 민사, 형사, 뭐 재산권 뭐 많이 있는데 이분은 여자분이셔서 그런지 가정 이혼 전문 변호사로 계신 분이십니다. 본인이 복음 받고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에게 수임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그 가정과 이혼 얘기니까 얼마나 사실은 많이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겠습니까? 주로 남자는 잘 없어요. 주로 여자분들인데 근데 그들을 돕겠다고 따로 그분들 중에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에게 말씀 받고 또 힘이 필요하고 또 성령 받겠다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놓으면 제가 가서 그곳에 가서 말씀 운동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가서요 변호사들을 만나면서 또 그 세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변호사님 그분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여자분인데 이게 또 수임을 받으려면 좀 이렇게 세상 말로 뽀대가 좀 있어야 된다네요. 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멀리서 볼 때 변호사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같이 사법고시를 준비했는데 남편은 안 되고 본인은 돼버려서 본인은 사무실 차리고 남편은 사무장으로 앉아서 이제 일을 해주는 그런 경우였는데 되게 멋있게 봤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변호사랑 안 친했으면 좋겠습니다. 꼬여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맡긴다고 해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온 사람들 전부 다가요 너무너무 안 좋아 보여. 세상 말로 말하면 오랫동안 문제 속에 있으니까 눌려서 사람 눈도 못 쳐다보고요. 그 중에는 스튜어디스, 사람도 예쁘장해요. 어떤 면에서는 모자랄 게 없어 보이는데 결혼하고 1년 지나고 애 낳았는데 집에서 나가래요. 그래가 애도 뺏기고 이혼도 당하고 그래서 나와서 너무 억울한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애기가 너무 보고 싶다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 애기 얘기만 하면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남편이 한의사인데 돈도 잘 벌고 잘하는데 애기 키워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니랑 살기 싫어졌대요. 그래서 가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혼당하는 얘기들 그런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요 현장이 아주 끔찍하구나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정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로 성공한 사람들의 치부를 많이 봤어요. 남편은 잘 나가고 성공했는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혼당하고 이유도 없고 사연도 없고 물론 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 다는 아니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요 변호사님들이 안 행복하시겠다. 내 문제와 사건이 걸려가지고요. 거기다가 이 과정 가운데 남편한테 얼마나 많이 맞아서 남편이 전화만 와도 무섭대요. 근데 이거는 해결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만나러 오는 것도 무섭고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요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사람들만 계속 만나야 되기에 참 힘들겠구나. 또 그리고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있구나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려움은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지금도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제게 문제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어려운 거다. 저들도 얼마나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편안하면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은 매일 삶이 버거울 텐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재밌는 건요, 그 변호사 그분 옆에 제 친구분이, 그분 얘기로는 이제 선배라고 얘기하던데, 이제 같이 공부하다가 시험을 먼저 이분이 되어서 변호사가 되고, 이분은 조금 늦게 변호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법원 앞에 그렇게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네요. 요즘 변호사 분들도요, 사무실 내놓고 임대료가 안 나와서 손가락 빨고 고민하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이제 그 변호사님의 선배분이 늦게 변호사 사무실에 했는데 너무 잘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어디를 가야 이게 잘 될까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법고시 좀 나온 변호사가 뭐가 아쉬워서 점쟁이 찾아갈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것 같은데 답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들이받고 사는 겁니다. 잠깐 그분도 만나가지고요, 얘기해 봤는데 일단 뭐 사람을 이렇게 알로 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본인은 아직 아쉬운 거 없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사람들의 뒷모습, 또 그들 속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인간은 행복하지 않구나를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성공해도 문제 속에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그 문제가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당장 큰 집에, 또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연봉에, 또 가지고 있는 지위에, 또 아니면 뭐 재산에 많은 것들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은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 없을까요? 불행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당연히 문제 속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운명 속에 잡혀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뭔가가 부족하고 모자라서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이 그 세상 속에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타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그 세상을 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포기해서 완전히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지내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은 포기했기 때문에 막 나가는 삶, 그냥 즐기자 하고 사는 삶. 그래서 타락하는 사람도 사실은 시험 들어서 포기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메시지 가운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짜 힘을 얻지 못하면 약한 사람은 시험 들 수밖에 없고요. 또 강한 사람은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그중에 독한 사람은 그 싸워서도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이기는 게 이기는 겁니까? 그게 어쩌면 상처뿐인 이제 승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현장에는요, 시험과 분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과,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마음이 어떠냐? 사는 게 힘들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당장 풀칠도 안 쉬워요. 매일이 전투예요, 전쟁이에요 하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다 놓쳐버리고요, 그 문제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서 이게 내 현실이니까 이 부분이 좀 좋아지면, 좀 해결받으면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이 문제가 우리 현장 속에, 현실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무도 안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치유받으세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상처 때문에 아무도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저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 떠난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안 믿는다는 말은 당신 못 믿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에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하는 실수와 안 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는 게요, 안 되는 우리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안 된다고 다 주저앉아 있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환난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승리의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가운데 지금 소망이 없고 나 혼자도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풍랑 만난 바울에게,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를 살리겠다 말한 정도가 아니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276명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제 가운데 잡혀서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안 보이는 이것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얘기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그 간수가 얘기할 때, 간수장이 얘기할 때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나에 대한 지금 질문이었는데 그때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간수의 고민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너만이 아니라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내 가족도 살리시겠다.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혹시 어려워하시고 좌절하시고 포기하시려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얘기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풍랑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 있는 그 배 안에 바울도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었던 그때에 바울은요, 본인도 살 수 있을까 그 정도 걱정한 게 아니라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뿐만 아니라 이 배에 있는 자들을 너 때문에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살리겠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여러분의 직장을, 후대를, 그리고 이 지역과 또 시대를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딸이 저한테 자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이번에 가게 됐는데요. 사실 대구 와서 적응하는데 조금 이렇게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저 위쪽 서울 쪽에는 남자 학교, 여자 학교라고 구분이 좀 덜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기는 왔더니 그렇게 많이 돼 있는데요. 송년여고를 다니고 있는데 갔더니 재밌나 봐요. 그 여자들끼리 있어서 막 좋은 얘기해서 학교 너무 재밌어요 라는 얘기를 고등학교 가서 하는데 문제는 요즘 좀 심각한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게 뭐냐? 자퇴하는 애들이 자꾸 한 명씩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자퇴하는 애가 와서 자퇴하고 가는 걸 봤는데 최근에 또 친구 한 명이 자기도 자퇴하고 싶다. 뭘 하고 싶어서 자퇴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아직 없지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자퇴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딸에게 묻더랍니다. 그런데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더래요. 우리 딸이 어떤 면에서 요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20명 안 되는 그 학교 현장 가운데 한 명씩 이제 여러분 1학년 하고 이제 아직 한 학기도 안 끝났습니다. 벌써 인생을 포기하는 애들이 현장에 수두룩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딸이 그것을 보고는 뭔가 자꾸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중고등부를 청소년부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학업이 안 돼서, 학교가 안 돼서, 물론 학교 안 간다고
걔가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힘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학교도 못 다니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고등부라 그러면 학생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랩런트를 살리겠다고 제가 청소년부라고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현장에 아이들이 자기들의 인생도 삶도 버거워서 중간에 계속 포기하는 친구들이 세워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학교가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학교를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인생에 답이 없고 삶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 우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모세가 선포하는 장면으로 신명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내용 가운데 실제로 모세가 꺼내고 있는 첫 번째 얘기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를 우리 다시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 40년의 여정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1세대들은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를 듣고 있는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의 역사와 기적을 못 본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정리하고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전 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도요 60을 못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또 이 설교를 끝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모세를 제외하고는 딱 60세 이하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정리하고 확인시켜주는 그 신명기서를 오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이 말씀을 해야 될 때 모세가 해야 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출애굽 사건부터 홍해를 지난 사건부터 그리고 많은 기적과 또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 모세가 이 가운데 제일 먼저 꺼내는 오늘 본문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19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올려보내서 그 현장을 보고 난 뒤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던 사건부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가슴 속에 다시는 이런 불신앙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의 중심이 담겨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꺼내는 것이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기록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먼저 오늘 꺼내려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좀 아팠던 기억을 얘기하면서 아픈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라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거 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과 또 상처가 건드려지거나 아픈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을 아프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뭐라 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밀을 이제는 정복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요.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에 가데스 바네 앞에 왔고 그 앞에 오고 난 뒤 21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신명기 1장 8절에 있는 내용처럼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만 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듣고 오늘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들이 오늘 제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데스 바네아의 땅에 왔기 때문에 거기가 가나안 땅의 입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들어갈 땅을 정탐하러 가자.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서 불신앙하려고 가서 보고 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땅이라고 하니까 확인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오늘 얘기하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해서 처음 갈 때만 해도요. 우리가 어떤 길을 통해서 들어갈까? 그거 보러 갔다는 겁니다. 그거 알려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너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24절 그 산지에 올라 그곳을 정탐하고 25절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면서도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요. 오늘 여러분가 읽었던 26절에 그런데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뭘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본 게 아니라 현실을 봐버렸거든요.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여러분 그게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괴롭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이 현실 속에 딱 걸려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보이고 내 현실에 지금 내 상황이 그거 할 시간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애들 키우는 것도 바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현실 속에 걸려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틀렸거나 여러분의 현실을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그 많은 얘기들 가운데 제일 먼저 꺼내는 게 뭐냐? 이제 너희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데 예전에 했던 그 실수처럼 또 현실 때문에 속지 마라.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오는데 그들의 손에 사실은 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쟁하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맨손으로 싸우는 거랑 무기 들고 싸우는 거랑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현실 보고 또 주저앉을까 봐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운데 지금 그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고 또 지금 편안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문제 없는 사람 보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이 형편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독립운동할 때도요. 우리나라 형편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형편 가운데서도 거기에 걸려있지 않고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누군가는 뜻을 정하고 훌륭한 생각을 해서 그 일 때문에 움직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회의 일도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문제를 없애줄 테니 해라? 그 말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딸이 요즘에 얘기하는 그 학교 현장을 보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현장이 보였으면 합니다. 다들 어떤 면에서는요. 학교 공부하는 것도 바쁘고 내 먹고 사는 것도 바쁘는 그게 현실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보고 그거 내팽개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내 현실은 하나님 이렇게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도록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이 하는 불평이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놓고서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 앞에 와서 그 땅을 보고 와놓고서도요. 얼마나 악평합니까?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미워해서 지금 여기를 데려다 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현실을 봐버리니까 현실 속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더 어려워지신 분 계십니까? 제가 교역자로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면 와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더 망해버렸대. 망해서 교회 왔는데 예수 믿고 났는데 더 어려워졌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망해서 온 사람에게 더 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악한 말을 하고 산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얘기하는 게 가나안 앞에 와놓고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데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놓고 여러분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현실 속에 잡히지 말고요.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약속 보면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러분 사람이 겁먹으면 뻥이 심해집니다. 성곽이 어떻게 하늘에 닿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안악 자손은 네피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거인족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능력,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귀신의 능력, 흑암의 세력으로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봤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29절에 그들에게 다시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왜 못하냐? 두려워해서 그래요. 겁을 먹어서 안 된다고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속에 걸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19절부터 지금 그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했던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오늘 9절부터 18절에 모세가 먼저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죠?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고 얘기하면 현실적으로요 정복의 싸움을 하려면 군인을 준비해야 되고 전쟁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모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을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냥 사람 말고요. 13절에 얘기하기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복음을 아는 지식, 영적인 세계를 아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인정받는 자는 어떤 인정받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를 세워라. 정말로 복음을 알고 현장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를 세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보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도 같이 불평하거나 그리고 우리도 같이 그 속에 잡혀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로 세워져라라고 세워져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세우겠다 언약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굳이 왜 남에게 양보하십니까? 그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붙잡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잡는다면 오늘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3절 뒤에 얘기하죠.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수령으로요. 다른 말로 지도자로 세우겠다. 현장 살릴 리더로 세우겠다. 가정과 가문을 살릴 전도자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만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 중에 어려운 배경이지만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혹시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실력이 또 우리의 능력이 못해서 우리 집은 어렵다고 우리 후대들이 포기하고 사는 후대들이라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현실 때문에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일하라가 아니라 언약부터 잡는 겁니다. 지혜와 지혜식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 언약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들을 통해서 15절에 얘기하죠.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부장 밑에 1000명의 영향받는 사람을 통솔할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을 살릴, 현장에 그동안 나 혼자도 힘들었는데 나 혼자 간수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현장에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실력 있는 자 말고요. 언약 잡은 자에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17절에 부탁하는 게 있죠. 뭐만 조심하라고요?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사람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 눈치 봐서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저 사람에게 그렇게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게 제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너무 게으르대요. 그래서 게으른 줄 아시고 하나님이 매일 기도하라고 목사 시켰다면서. 제가 들으면서 약간 찔리기도 했습니다. 모자란 줄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요 부탁하고 당부하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어렵다고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어렵다고 다 포기해버리고 다 외면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랩런트의 문제는 사실 랩런트의 문제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옛날에는 부모님이 너무 세서 아이들을 자주우지했잖아요. 지금은요 아이들을 감당 못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사실은요 현장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케어 안 되니까 케어 안 되는 아이들이 현장에 나오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지금 문제를 만들고 사건을 만드는 건데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못 배웠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 자녀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말 그들을 놓고는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현장에 마음이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현장에 안타까운 얘기들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복음 없는 저들을 보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게 마음에 부딪힙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모세가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겁만 먹지 말랍니다. 현실 보고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 보고 낙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들의 모습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벌였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블레셋의 속국이죠. 그리고요 엘리 제사장은 죽어버렸죠. 그 후대들도 대가 끊겨버렸죠. 세상 시끄럽지, 교회 시끄럽지, 본인 가정은요. 엄마가 둘인데 맨날 싸우네. 가정 시끄럽지. 자기는 어릴 때부터 컸지. 환경으로 치면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무엘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사무엘은 정치인도 아니고요. 경제인도 아니고요. 심지어 그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전쟁하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요.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회복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 뛰도록 현장 나가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있는 현실 속에
안 묶여있고 잡혀있고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안 된다, 그것만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 불신앙에서만 넘어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에 얘기하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냥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냥 우리에게 용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요.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오늘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냐? 우리가 우리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그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안으셔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으실 때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괴로우실 때 없으셨습니까? 그런데요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우리를 안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세상에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용기 잃지 않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분이기에요. 그러면서 오늘 33절 얘기하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셔서요 미리 장막 칠 곳도 또 가야 될 모든 길도 봐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간 조금 쌀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새벽에 나오는데 시원한 게 아니라 약간 춥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서 제가 새벽에 이제 5시면 나와야 되니까 나올 때마다 저희 집에 애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 둘은 벌써 아가씨를 함부로 방에도 못 들어가고 또 자기 앞가림 할 것 같고 밑에 꼬맹이 둘 이제 있는 방이 있는데 제가 현관문 앞에 있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일부러 쳐다봅니다. 왜냐 잘 때 오만상 이불 다 차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서 제 마음은 뭐냐 추우니까 혹시 이불 잘 덮고 자냐 해서 이제 덮어주고 갑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평상시에는 차던 녀석들이 추웠는지 이불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자고 있어요. 쪼그리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 덥다고 이불 싹 이렇게 얇은 거로 바꿔놨더니 이렇게 덜덜 이렇게 그 모습을 쳐다보는데 이게 아빠 마음이 좀 짠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데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여러분 오늘 현실을 보지 말고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언약 영적인 사실을 보시고 그러면서요 오늘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1장 우리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11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놀라지 말래요. 왜요? 지금보다 얼마나 많이요? 1000배나 많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시대와 후대와 미래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고 도전하시고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낭망하고 또 포기하며 불신앙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서며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을 보고 하나님 현실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저하지 않게 하셔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감사한데 하나님 이 축복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1000배나 더한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언약 잡은 이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제자들이 산업과 경제와 교회와 시대와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